경상도 어느 학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경상도에서 사역하는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얘기입니다. 안듣기라고 하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께 불려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고? 안듣기입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다시 묻습니다. 안듣기나? 네 이름이 뭐냐고? 듣기제? 예. 선생님은 은근히 짜증이 났습니다. 이 자식 봐라. 네 이름이 뭐냐고 안 물어봤나? 그러자 학생이 답합니다. 안 듣깁니다. 야, 이거는 선생님. 정말 안 듣기나? 학생, 예, 선생님 말씀. 그럼 네 성 말고 이름만 말해보거라. 학생, 듣깁니다. 그러자 선생님, 그래, 듣기제. 그럼 성하고 이름하고 다 대보거라. 학생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안 듣깁니다. 마침내 화가 폭발한 선생님, 이 자식 봐라. 듣긴다 했다, 안 듣긴다 했다. 네 지금 나한테 장난치나? 대화를 하는데 통하질 않아. 왜 그럴까요? 물론 단어에 유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참으로 수많은 말을 하며 사는데 내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줘. 말은 맨날 하는데 도무지 같이 사는 이 사람도 나를 이해를 못 해줘. 뭔가 안 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와 다른 현장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누가입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라는 뜻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설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몇 가지를 갖고선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막 스토리를 만들어서 떡하니 내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과학자의 의사라면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관찰력이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른 어느 제자도 기록하지 못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을 증언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앞선 사도행전 1장의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르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무슨 절기에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오순절, 이 단어의 뜻은 제50, 50번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77절, 맥추절, 첫 열매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칭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경에서 사용된 명칭입니다. 6월절 둘째 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부터 계산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에 벌이는 축제로서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추수감사제입니다. 보리와 밀을 이때 추수했거든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말이죠. 성령의 강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이 되었기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강림한 성령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상징되어 사람들에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강한 바람 같다고 합니다. 바람은 형체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역사를 하기에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로 바람과 같답니다. 바람을 본 사람은 없죠. 그러나 강한 바람은 모든 것을 뒤흔들며 날려버리며 무너뜨립니다.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바보이죠. 성령님은 이와 같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때로는 말이죠,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획되고 의도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바람과 같은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기대했는데 여지없이 엉뚱하게 일어나서, 그러나 그거보다 더 훨씬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말이죠, 또 불러서 상징되기도 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소멸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고, 추악한 각오를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생활을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나쁜 균들을 태워버리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들을 정금같이 만듭니다. 그런 여기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어서 뭔가를 향하여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끔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이들로 변화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성동 시차례에서는 선교지 라오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이호진 장로님이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에 출발하여서 어제 토요일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오스는 그저 듣기만 했는데 가봤더니 이 라오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중국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였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자기들 길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라오스의 역사를 둘러봤더니 늘 주변에 그 국가들의 수많은 외침을 당한 불쌍한 민족, 슬픈 나라였습니다. 그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중국에 평생 동안 찝쩍거림을 당하면서 겨우겨우 자기의 민족의 정치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부족하여서 먼 유럽의 프랑스와 일본의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에 국가 경제의 80%가 외국 자본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나라가 라오스였습니다. 1975년부터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서 인권이 탄압받고 종교의 자유가 상실된 통제된 불교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성동 시찰의 모든 목사 장로들, 우리는 그곳에 가 있는 한 주간 동안에 목사 장로라고 하는 호칭을 못 썼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모두 사장님으로 불렸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원 없이 양사장님이라는 소리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찬성도 크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 기도할 때도 난생 처음으로 기도 안 하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눈 뜨고 기도하고 밥 먹어봤습니다. 밤에 원주민 청년들과 함께 기도할 때도 불을 꺼놓고 창문을 다 닫고 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교회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타 종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심한 종교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의 나라였습니다. 어젯밤 늦게도 문자가 하나 갑자기 들어왔는데, 오늘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는 교회는 라오스를 이야기할 때 지명과 임명을 삼가해달라는 그런 문자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다녀간 이들이 그들의 교회를 모니터링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때는 제가 지명과 임명을 다 사용했지만 3부 때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라오스 북부에 산악지대의 한 도시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으로 갈 때는 수도 비엔티엔에서 비행기, 그것도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잘 몰랐는데 그곳에서 근처에 유명한 한 도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 도시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해발 1000m 높이의 산악지대를 5시간 동안을 돌고
돌고 또 돌고 돌아서 그래서야 겨우 평지에 내려왔습니다. 그 도는 것이 얼마나 심했든지 버스 타기 전에 진행부에서 멀미할지 모르니까 멀미약을 먹으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산악시대, 전화가 안 터지는 해외 로밍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오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16년째 결혼도 안 한 여자 혼자의 몸으로 현지인 몽족과 함께 사는 한 여인의 헌시된 삶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여 선교사 당신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는 87학번이라고 합니다. 87학번으로 대학에 들어가 강남에서 잘 나간다는 클럽을 전전하면서 춤추는 재미로 살던 여학생이었는데 우연찮게 소망교회 대학부에 전도받아 갔다가 그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24살에 태국으로 무작정 혼자 떠나서 그곳에서 4년간 그 태국의 원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고 그 후에 신학 공부를 더하여서 라오스로 옮겨서 오늘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는 여선교사였습니다. 라오스의 그 가난하고 희망도 없는 아이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살며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적인 선교사였습니다. 장차 라오스가 언젠가는 완전 개방이 되어서 민주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날에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에 전국으로 라오스 전국으로 파송할 예수님의 제자들을 꿈꾸면서 그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여선교사를 보면서 내심 제가 느낀 것은 야, 이제 남자들의 세상은 같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갖지 못할 아주 열정을 그녀에게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뜻을 같이 하는 디자인, 컴퓨터, 영어 전문가인 독신의 여성 청년 3명이 함께 찾아와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기만 알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부유한 강남, 호주, 캐나다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열악한 곳에서 아무런 연구도 없이 무작정 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가라 하셨답니다. 긴 설명 없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단순하게 자기에게 가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구구한 설명 없이 자세한 설명 없이 보장하는 것 없이 그저 너는 가라. 그래서 자신은 순종하여 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말도 제대로 안 통했을 텐데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성경에 그 힌트가 보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6절에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억양이 사투리 억양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투를 보아도 금방 저 사람은 갈릴리 촌놈들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이 사투리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말이죠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을 하고 그 말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말해서 감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자 그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의지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말의 뜻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외국 선교사들이 이와 유사한 고통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언어 때문에, 한글을 잘 못하기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죠. 한 선교사가 시골의 장터에서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를 하는데 시골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는 것 같지를 않았습니다. 거저 이상하게 생긴 한 사람이 와서 뭔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말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외국 선교사는 속이 탔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는 있었지만은 자신의 한글 실력이 형편이 없었기에 아무도 자기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설교하였지만 사람들은 그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너무 애처롭게 말을 열심히 한다 하여서 호기심 반, 동정심 반으로 구경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윽고 해질녘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마을의 한 어른이 선교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군요. 우리 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천천히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른이 마침내 전도를 받고 그 마을에 교회당을 세우고 마을이 복음화가 됩니다. 라오스에 있던 그 여선교사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서 더불어 같이 사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데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 원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그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뭔가 견딜 수 없는 심령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진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말이죠,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던 것인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된 뒤에는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마음에서 한쪽에서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충성하다가 그만 멈춰선 사람들,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지 무슨 신학적인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의 사람이 됩니다. 무엇에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견딜 수 없는 심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말이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그들의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병 고치고 입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들의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에 있습니다. 전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삽니다. 내 것, 네 것을 엄격히 따지던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양만 상놈하며 엄격한 사회적 지위로 구별되던 사람들이 함께 형제여 자매여 부르면서 형제자매가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일에 견딜 수 없는 심령의 사람입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보다는 불타는 심령을 갖고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속이 타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속에서 열불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선한 세상,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언, 기도, 방언, 신유, 입신, 뭐 이런 것으로 자기 능력을 보여주라고요? 뭐 귀신을 보라고요? 웃기는 얘기예요. 오늘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일어난 역사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보고 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참을 수 없는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심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무엇을 향한 참을 수 없는 것? 진실을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늘 속으로만 생각하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그 선한 일들을 용기를 내어서 이루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다 실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속으로는 늘 아름다운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선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건 맨날 마음속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아내를 사랑해. 마음속으로만. 입으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성령 받아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요. 정말 그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 맨날 마음속에만 있지 안 나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견딜 수 없는 이거를, 이 내 속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내 속에 있는 이 신령한 것을, 내 속에 있는 이 진실함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은 통하게 되는 거예요. 마주 앉아서 대화한다고 통하는 줄 아십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1대1로 마주 앉아서 얘기해도 안 통해요. 왜? 마음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취할 때에, 감동될 때에, 충만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터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언어를 뛰어넘는 진실의 소통, 마음과 뜻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삶보다는 뭔가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뭔가 활기찬, 견디지 못하는 심령으로 이웃을 살아가고 사회를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삽시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제발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신 삶은 성도로 겨우 명맥이나 유지해가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신령함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견딜 수 없는 심령의 사람이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성령께서 내 기도하는 현장에 순박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이고 내 병이 치료될 것이고 나의 연약함이 온전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때에도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사모하고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는 신령한 역사와 권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토록 변화되려고 했었던 그 소원대로 변화되어가는, 연약한 몸을 버리고 강건한 주의 몸으로서 변화되어가는 선한 일에 견딜 수 없는 심령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그렇게 살면서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은 속에만 있었지 한 번도 겉으로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선한 일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일에 참을 수 없는 심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내 삶에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진실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으로만 생각하다 끝나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번쯤은 내 안에 있는 그 진실함과 그 위대한 생각들이 내 삶으로 표출되어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곳까지 찾아온 이유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고 왔습니다. 주여,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진심으로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것들이 다 온전히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용기 내어서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